자, 성경 맨 앞에 사도신경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금재현 성도님과 또 김남일 성도님, 그리고 김용수 성도님, 박건수 성도님, 박성태 성도님, 장대환 성도님, 안명수 강도사님, 또한 우리 주은아 성도님 등 박준성 우리 아름다운 아들과 함께 신랑이라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음악부터 들을까요? 음악부터 들을까요? 예, 천천히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 되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다같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영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평생도록 또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제4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5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창세기 3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내 나를 기르러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식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희와 여자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뜻은요, 시작할 창의 세상, 인간 세자에 그리고 기록할 기입니다.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누가 산을 짓고 하늘을 짓고 태양을 지었을까 늘 많이 어려서부터 궁금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가 하나님이 직접 붓을 들어서 기록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하기를 원하실 때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모세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요엘이라든가 요나 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백성에게 알리게 하신 것처럼 인간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십니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기록해 하신 것이 바로 또한 성경입니다. 이것을 특별한 계시라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것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동이라는 것은요, 감동이 와서 느껴서 알아서 그리고 적었다는 뜻이겠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깊이 느끼어 마음의 움직임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도 크고 너무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산조차 가까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랑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역사 속에서 또한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사역을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핵심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류의 멸망이 이제 다 됐죠. 죄는 결코 목가될 수 없는 것이고 강가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한 이 창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섬길 분은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요. 그것이 핵심이며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너희에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함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성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도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살아있어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아랫사람이 있거나 우리 직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미스리 그거 좀 가져와봐. 미스 김 저거 좀 가져와봐. 하면 가져오겠죠. 이것과 똑같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지금까지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세속적이고 아주 뭐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아주 뭐 세속적이고 부도덕하죠. 아유 저 사람은 뭐 10번을 지었는데 뭐 나야 무슨 뭐 저 사람이 10번 나이트 갔는데 뭐 나야 뭐. 자,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만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탐욕적이고 어떻게든 내가 끌어모으고 베풀 줄 모르고 욕심적인 삶 아주 물질과 그저 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쾌락의 삶. 그래 이 짧은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 맹렬한 피. 남이 옆에서 쓰러짐도, 남이 옆에서 아픈 것도, 남이 옆에서 괴로운 것도, 남이 옆에서 가난한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개구리는요 피가 차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냉혈한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다워야 인간인 것이에요. 나도 인간임에 저들이 아픈 것을 같이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저들이 서럽고 억울한 거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되고, 저들이 가난한 거 같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라고 다 인간은 아니에요. 그저 자기 나오는 대로 다 쏟아붓고 자기 생각대로 다 쏟아붓고. 짐승도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짐승보다 못하면 아니 되잖아요. 자, 지금까지의 공허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실패하고 의미 없는 삶에서, 그리고 무신론적인 삶에서, 귀신을 숭배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소망을 주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방황하는 삶에 확실한 지표를 정해주십니다. 가난한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여로 채워주십니다. 질병 고통에 시달리는 삶에서, 그리고 귀신들로 인한 혼미한 삶에서, 미혹된 삶에서, 영원한 멸망의 삶에서 우리를 전국길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구원 계획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우리의 영과 육을 다시 살리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다 지치고 상한 몸 여기 찢기고 저기 뜯기고 마귀에게 다 뜯어맥히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를 해서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실패하는 삶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과의 골 더럽다 아니하시고 아무리 고름이 질질 흘리게 와도 다시 깨끗이 씻으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기 때문에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흠없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얘기는 아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또한 이것을 모두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자, 매양 가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도, 매양 아프고, 매양 실패하고, 매양 귀신들에게 쫓기고 시달리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그것이 영의 육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육의 구원도 모든 것을 부여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돌아온 착탕자를 맞이하듯이 먼저 있던 아들보다 더 귀한 기념물을 주시고, 먼저 있던 아들보다 금귀걸이, 그리고 아름다운 신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반지예요. 반지가 뭘까요? 옛날에는요 반지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것을 인장반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문이 적혀 있고요, 그 아비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인장반지를 가지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높은가, 어느 정도 높은 가문의 사람인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돌아온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물론 신발도 좋고 금귀걸이 은귀걸이도 좋아요. 그러나 인장반지를 주시되 무슨 인장반지를 주실 것입니까? 거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영이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영이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영의 축복으로 이어져서 천국까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치고 고단한 삶에서 구원해 주시며 영생 복락으로 끝까지 구원의 길을 손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만 믿는다면, 구원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만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부여를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그까지 지구 열덩이 천국 10개라도 얼마든지 주십니다. 세상에 여러분도 자녀가 있겠지만 자기 자녀보다 귀한 천지만물은 없습니다. 어떤 비싼 차도 어떤 비싼 핸드백도 자기 자녀만큼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그냥 넉넉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반드시 하늘 보고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부지런히 열심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 하니까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어떻게 믿는 거야? 여러 가지 성경에 하지 마라 하라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하냐? 참 아득하고 먼 길 같이 느껴집니다. 믿음이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것만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만 믿으시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가난, 질병, 실패, 고통은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선한 곳에는요 결코 병균이 없어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죄 때문에 와요. 죄. 여러분은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 여태까지 잘 산다고 살았는데 나 저 사람 10개 죄 질 때 난 안 지려고 노력했고 나 죄인 아니에요. 나 착해요. 나만큼 착한 사람 있어 손 들고 나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착하다 해도 세상에 착한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죄, 여러분 선조들의 죄는 어디 갖다 버릴 것입니까? 아무리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해도 있는 것이에요. 자, 가난, 질병, 고통이 죄에서 올 것이면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걸레가 걸레를 못 닦죠. 인간이, 그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사해 주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해요. 이것은 반드시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 피로 닦아야만 하얘지는 것이고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가난이요? 가난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지금 가난해. 돈 1,000만큼 있으면, 빌딩 너댓 개 있으면, 아니 뉴욕에 엠파이어 빌딩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질병은요, 나 이제 몸만 나면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질병은요, 완쾌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걸릴 거니까, 또 죽을 거니까. 실패는요, 나 이제 실패를 딛고 성공할 거야. 내가 부지런히 일해갖고 성공할 거야. 이 실패는요, 실패의 해결책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실패는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를 못해요. 진정한 해결책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이 어둡고 깊어도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않을 때 진정한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승리가 그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품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인 것이에요. 또한 모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며, 주님 앞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실패 가운데도 영광을 올리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에요. 왜냐? 찬송을 올렸을 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눈에서 눈물 나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성도는 있어요. 병든 성도도 있어요. 실패한 성도도 많아요. 그러나 영원히 가난한 성도는 없고요, 영원히 실패한 성도는 없어요. 영원히 아픈 성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기 때문이고, 위로하시기 때문이고, 축복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그 백성의 수치를 천하에서 제거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낮아지시고 아무리 초라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에는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우러러보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러러볼 것 같습니까? 나보다 못했던 사람들이 나 우러러보겠지, 내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 자녀는 그 정도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을 때, 하나님 옆에 앉아있을 때 세상의 왕들이요, 세상에 가장 잘났다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가장 부자들이요, 우리가 저들 앞에서 쩔쩔맸던 그 사람들이요, 우리를 우러러보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부자이면 아랫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올려다보듯이, 그러나 그 정도의 올려다봄이 아니고 그 정도의 권세가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세상의 대통령이, 세상의 국회의원이, 세상의 왕들이 여러분의 발을 핥을 것이에요. 봐달라고.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종말이 왔을 때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사라질 것이고 각 섬은 제장에서 옮겨질 것이고 땅은 갈라져서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어요. 왜? 처음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아픈 것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처음 세상의 모든 타락으로 인한 악한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새로운 하늘과 땅이 솟아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여러분에게 실패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환난도 핍박도 없어요. 아멘. 성경 말씀은요, 우리로 이전에 방종한 삶, 방정이 아니고 방종한 삶, 방종한 삶에서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귀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당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하가 10,000명 있으면 그들에게 저기 일렬로서 차렷 경례하면 다 하잖아요. 강아지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더 운동력 있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천지만물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방종한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남 삶으로 착한 삶으로 선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줄 줄 모르고 그저 내가죠. 남의 아픔을 위로하는 삶도 모르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공하고 일어난 사람 많아요. 세상에서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간과한다면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신이 운세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렁텅이 속에 앉아 있어도 더러운 오물단지 속에 앉아 있다 하여도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셔서 왕의 자리에 함께 앉히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높은 데서 높음을 받은 사람들은 없어요. 높은 데서 높음을 받은 사람들은 떨어졌어요. 성경에서는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낮은 데서 올라가면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낮으세요? 실패하셨어요? 어려우세요? 병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을 거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초라한데 하나님이 올리셨으니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든 자의 하나님이고 실패한 자의 하나님이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 자신이 말 구유에서 나셨고 하나님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 열매로 배를 채우셨고 하나님 자신이 주무실 곳이 없어서 새들은 보금자리가 있어도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지팡간 방한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부가 혼합의 심정을 알듯이 여러분의 심정을 알고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도울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동산 같이 하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창화하는 소리, 노랫소리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시온이라는 건 믿는 성도를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신다면 여러분의 황폐한 곳, 건건한 곳, 짜고 먹을 수 없는 곳, 세상에 풀한풀이 나지 않는 곳에서 이제 무화과가 나게 하고 열매가 달리게 하고 시 따라 때 따라 물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여러분의 산업이 풍성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자신도 혹시라도 성경을 외면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뜨겁게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만큼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이 다하는 날까지 천지가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간 세상에서 나 같은 거에게 개입을 하시는가? 나의 모든 일을 아시냐? 뭐 나도 잊어먹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냐?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은 가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자, 가인은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아벨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가 나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제 가인은 하나님께 하나님도 이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끊어졌어요. 무슨 혈통이? 거룩한 하나님의 혈통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 셋이라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타락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됐다고 판도라가 상자가 열렸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죄가 인간들에게 만연하게 된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하고 타락하기가 아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 호모가 생기고 레즈비언이 생기고 더러운 세상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보내셔서 모든 인간을 싹 쓸어버리시려고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싹을 남기셨어요.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의 방주라고 잘 아시죠. 자,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또 인간들은 그 죄가 어디 가요? 바벨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비기자, 견주자, 우리도 하나님 한번 돼보자.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뭐 중국말, 일본말, 뭐 아프리카말, 베트남말, 캄보디아말 해가지고 확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바벨탑을 더 쌀 수가 없어. 그거 여기 갖다 놓으라니까 그랬더니 저기 갖다 놓으라고. 아, 그거 여기다 꽂으라니까. 아니, 저기다. 이게 바벨탑을 칠 수가 없잖아요. 말이 통해야 뭘 해먹지. 그러니까 인간이 다 흩어져서 또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좋은데 이거 100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 무자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또 거룩한 계보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시냐?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으로 이렇게 퍼져서 지금까지도 거룩한 계열이 거룩한 혈통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외면해도 진리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5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가져왔던 마귀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머리가 상하고 예수님은 발꿈치만 상할 뿐입니다. 발꿈치 상했다가 죽는 사람 없습니다. 자, 마귀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는 세상의 모든 시작을 알리는 기록입니다. 하늘과 땅의 시작과 우주의 시작, 풀과 나무의 시작, 사람의 시작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시작입니다. 또한 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실 수 있었겠죠. 세상이 지으시고 나서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세상을 지으시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수면 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 달이 뜨고 태양이 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거쳐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뭘로 지으셨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손으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지은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루하라 하면 이루하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거 하면 그것이 냉장고가 되고 텔레비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으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말씀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고 쫓겨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고 쫓겨나면 복이 없어요. 왜? 모든 좋은 것이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입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서 난장판을 치고 그리고 다 뜯기고 울며 돌아온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어렸을 때부터 듣지 않았도다. 만일 들었다면 너희가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의 물결 같았습니다.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중간에 자손이 죽는 일, 중간에 자손이 핍절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찍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제일 처음에 오는 저주가요, 자손의 고갈이에요. 참 신기해요. 저주의 씨는요, 남겨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자녀의 씨는요, 계속 남겨지는 거예요. 그가 비록 고자여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듯이 여러분의 소망도 말씀으로 시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태양과 달과 별이 바다가 넘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거치는 돌,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딱 가서 넘어져요. 어머나 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는데 아이쿠야,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깨어지면요, 가루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반석은 딱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하시고 이 말씀으로 심판하시려고 성경책을 딱 놓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리는 사람 많아요. 자기 배만 불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한 말로 꼬드기고 유혹하고 내가 만일 신인 것처럼. 무슨 벌레가 신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올라가질 못하고요, 반석이란 돌,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딱 떨어져 갖고 깨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란 돌에서 깨지고 가루가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을 남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될 것이에요. 이것을 산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돌로 말미암아, 이 산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왔고 이제 영생을 얻었고 이제 면류관을 얻었다고 자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아까 읽었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가지에 숨었어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창피한 거예요. 이제 죄를 졌으니까. 죄란 이렇게 자신들에게 수치를 갖고 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과 함께 사귀었어요. 아담아,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얘네들 이름 줘봐라. 그러면서 사귀셨어요.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자, 하나님께서 별을 짓고 밤을 짓고 바다를 짓고 짐승과 새를 지으신 것이 인간과 사귀려고 지으신 것이지 별을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달을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별이 우리 보면서 즐거워요? 하나도 안 즐거워. 우리가 별을 보면서 즐겁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천지만물이 이룬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사귀려고. 우리와 사귀시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소욕과 사단에 꾀이며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죄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누구에게 내놓을 수 없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었을 때 막 자랑해요? 아니잖아.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부끄러운 신체를 가렸어요.
뭐 가린다고 이렇게 가려지는 것도 아니지만, 자, 죄가 무서운 것은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못하고 빛을 잃어요. 여러분 한번 폐차장 한번 가보실래요? 폐차장 가시면요, 그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한 뭐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아. 내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신기하게 참 좋은 차들도 많아요. 뭐 벤츠도 있고 뭐 좋은 차 많아요. 그런데 폐차장에 있는 차 치고 아무리 닦고 아무리 광을 내도요, 번쩍이는 차가 없어요. 아, 참 신기하대요. 폐차장에 있는 차들 보면 다 빛이 없어. 그런데 사람이 끌고 다니는 차는요, 고물이고 저 세차를 안 해서도 그렇게 반짝거려요. 뭐냐면요, 주인이 있는 차와 주인이 없는 차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자는요, 아무리 초라한 옷을 입고 떨어진 옷을 입고 일하다 나와서 흙투성이라도요 달라요. 그것은 뭐라 그러면 후광이라 그래요. 뭐 일본말로 아우라라고, 후광이라 그래요. 다른 거예요. 빛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뭐로 인해서 분리돼요? 죄로 인해서. 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분리되죠. 죄로 인해서 분리되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참 신기하대요. 주인 잃은 자동차처럼, 팔려고 내놓은 자동차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떠나죠? 수액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멘.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결과를 피하려고 동산나무 가지에 숨었어요. 그런데 숨는다고 그것이 안 들키겠습니까? 네가 만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내가 두렵기도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죄는요, 하나님을 피한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마음속으로 눈을 긴 죄까지도 다 드러나고요. 아우 저거 무슨 맛없어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요. 아유 저거 죽었으면 하는 저주까지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요, 행동만 찍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까지 비디오로 다 지금 찍고 계세요. 욥기 34장 22절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빛과 어둠을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못 보실 리가 있겠어요? 못 보시는데 어떻게 어둠을 짓고 흑암을 지어요? 우리가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는 난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자는 말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저 사람이 내 뺨을 때렸으니까 내가 때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 저 사람이 내 거 훔쳤으니까 그거 도로 달라고 싸우는 거 당연한 거잖아. 저가 나를 돕지 않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과 싸우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믿는 자까지도.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돼요? 한 7번 정도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 7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숫자거든요.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날에 여러분이 가서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보셨잖아요. 저 사람이 내 뺨을 때렸으니까 나도 때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거치는 돌이라고 그랬죠.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랬죠. 어디에 떨어질까요? 바로 이 말씀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70번씩 7번 용서하라 했지. 근데 너 못했지. 가루가 되는 거예요. 부셔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 바래요. 왜?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은 말씀이지 세상의 법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아예 무관심하며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이어서 너의 말을 권고하는 말을 그 죄 짓지 마 하고 권고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그 사람 말을 듣게 하고 증거하게 하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이 말씀은 형제가 우리에게 죄 증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우리에게 죄진 것은요 7번씩 7번 용서해야 돼요. 완전하게요. 이거는 무슨 말을 뜻하냐면은 나 그래서 그 사람 안 봐. 죄진 사람은 안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 자신에게 죄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게 죄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피를 더럽히고, 자신이 자신의 가족을 더럽히고, 자신이 자신의 아내를 더럽히고, 자신이 자신의 자녀를 더럽히는 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지 형제가 우리에게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죄 짓는 사람 있어요? 7번씩 7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선한 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나에게 행악한 자를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너무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앞으로는요 세상의 법전대로 살지 마세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시고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이 할 도리인 것입니다.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의 가지 사이에 숨은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심판날이에요. 평생 하나님을 한번 숨어보세요. 교회 갑시다 해도 평생 숨어보시고 한번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른다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는 그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하세요. 나는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교회는 나하고 아주 적이고 대적이다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하세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반드시 만나야 될 것이 심판날이에요. 이것은 물론대소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죽은 자나 산 자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됐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신을 피해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저 깊은 음부 속에 구덩이 속에 앉아서 하나님을 피할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왜? 지으셨으니까. 하늘도 짓고 천국도 짓고 음부도 지었으니까 거기 계실 거 아닙니까? 지어놓고 방치하세요? 그러면 저 상추는 자라기 전에 곰팡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벼는 자라기 전에 썩었을 거예요. 관리하시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관리하시니까 햇빛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서 23장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 의자, 방석, 여러분 신은 신발, 양말 다 거기 계세요.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어떤 사람 그래. 나 죽으면 그만이지 뭐 까있고 한 세상 노세노세하고 깔지 뭐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지 뭐. 야 그랬으면 나도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요. 죽은 자들이 바다가 다 토해내버려요. 산속에 묻었어요. 무덤 다 열리고 도로 다 나와요. 그리고 쫙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심판받아요. 죽는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반드시 딱 한 번은 하나님과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영한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타면서 다시는 하나님만 못 만나요.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면서 계속 만나.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피한다고 동산나무 가지 아니라 동산나무 뿔이 아니라 뿔이 속에 숨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요 아담이 있는 동산나무 가지에 숨은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알아요. 다만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너와 그렇게 사귀었잖아. 너 예수 그리스도 믿었잖아. 처음에 유치원 주일학교 다녔잖아. 그 사귀었던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짐승들을 끌고 와서 이 이름 저라 저 이름 저라 아담아 그렇지 하와 그렇지 했던데 죄로 인해서 나를 피하고 숨으니 상처받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어디 있었느냐.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왜 네가 나한테 상처를 주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태어나게 했고 너의 부모를 주었고 너에게 양식을 먹여서 지금까지 살게 했거늘 너는 지금 뭐 하느냐.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느냐. 하나님에게 상처 줘서 여러분이 잘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인간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한 거예요. 아멘. 사랑했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멸망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지금도 여러분의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먼저 불러야 될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예요. 왜? 지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숨어 오히려 상처를 받으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다녀요. 이 뭔가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진작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다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 자기가 자기 글을 굽게 해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부모는요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더 바라지 마세요.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10원 한 장 안 주더라도 하나님은요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뭘 더 달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더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아우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찢기고 뜯긴 사람이라야 병원 의원이 필요한 거지. 의사가 필요한 거지. 멀쩡한 사람은 거기에 필요해요. 하나님은 의사예요. 하나님은 의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나셨어요?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여러분 낙심하세요? 앞날이 캄캄하세요? 하나님께 오시면요 하나님은 의원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영과 육의 병을 치료하실 거예요. 육신의 병은 찢어지고 갈라지고 아픈 거지만 영의 병든 것까지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찬란한 영광으로. 기뻐서 먹을 밥이 없는데 기쁜 거예요. 떨어진 구멍난 옷이 있는데 기쁜 거예요. 우와 나 너무 기쁘다. 그래도 죽지 않게 해주셔서. 인간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저 남 좋은 거 나는 더 좋은 거. 진짜 창피한 게 뭔지 아세요? 떨어진 옷이 아니고요 떨어진 우리의 마음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영원한 결박을 해갖고요 영원한 흑암에 가둬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양 의심을 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나 사랑받은 적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타락한 천사들은요 흑암에서 영원히 영벌에 처해요. 그날까지, 심판날까지. 그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일은 없어요. 그럼 뭐 아드님이 둘이에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타락한 저 천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도 못 밟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어떤 인간들은 숭배까지 해. 숭배하는 그 천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믿으시기 바래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은 다시 한번 예전처럼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화목해 되어서 다시 한번 사귀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사란 은혜 은자에 은혜 사자예요. 은혜 위에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른 사람에게 결코 전가하지 마세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거기다 아담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시게 한 여자 저가 나를 꿰물어 그 과일을 먹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해. 죄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찌르든 사람을 욕하든 사람을 흘기든 사람을 죽이든 그 죄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전가하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죄는 오롯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선택한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우리예요. 그 책임은 뭘로 짓느냐?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완벽한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께 사단은 뱀을 도구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온 세상에 죄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현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우주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품으시면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품으신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품은 자의 축복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받지 못했고 죽음에 이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귀한 천사에게도 허락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구원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멀쩡한 옷을 입고 계시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어서 한번 썩어보실래요? 여러분의 배옷이, 장사 지낸 옷이 한번 썩어보실래요? 여러분이 백발이 되기까지 여러분의 온몸에, 우리의 온몸에 구더기가 덮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효자도, 어떤 부모도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더러운 우리를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구더기가 되기까지 끌어안으실 분이니까.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제 믿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신비에 새기셔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를 이루시고 구원의 온천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온 세계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랑을 마음에 안기는 어리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하시니 또한 권능 주시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죄인들을 불러오신 주 앞에 나와 회개하여 영생을 얻기로 이 시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